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또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또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롭고 능력으로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떠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걸 믿고 따라가는 생활을 십자가의 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처럼 가장 어리석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어리석게 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늘을 갔다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또 어디 뭐 이렇게 있다든지 본 적도 없는 허공과 같은 허공에다 무슨 예배를 드리고 뭐 축복을 받는다고 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거 그거 보면은 아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바쁘고 힘든데 아니 보지도 않고 어디 있다고는 확신도 안 갖고 그걸 믿고서 허공에다가 기도하는 것 같고 누군가를 위해서 낭비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생각을 접고 따라갈 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 믿음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다. 기적과 능력이 안 따르면은 아직까지 믿음이 어린 것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든지 믿음이 어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교회고 교인이고 신자라고 하지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다 섞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판단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다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를 알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가짜다. 이런 사람이 십자가를 믿고 이런 사람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들이 뭐예요? 그건 잘하네요. 명품. 명품이 뭐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물건이야 이게. 그 메이커 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물건도 물론 특별하지만은 유사한 물건들은 엄청나게 짝퉁은 엄청나게 싸요. 똑같은 재질을 가지고 만들었어도 그 회사에서 만들지 아니하면 다 짝퉁이야. 이름을 그 회사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팔기 때문에 짝퉁이다. 짝퉁은 어떤 거는 10분의 1 값도 안 되고 똑같이 보이는데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냥 봐서는 짝퉁인지 명품 진짜인지를 구별하기가 못해요.
때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그걸 파는 데로 갔어요. 광주에 가서 엄청나게 시장이 청계천에 그 평화시장 그 몇 동이 있잖아요. 세 개 동인가 쭉 돌아보면 네 개인가 있는데 그 명품만 파는 코너가 그렇게 그런 평화시장 같은 물이 5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4개, 5개나 되더라고요. 그래 거기 다 돌아보려고 그러면 하루 온종일 걸려도 다 못 돌아본다는 거예요. 한 건물만 돌아보려고 해도 하루가 걸린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만 해도 참 명품이 뭔지를 몰라서 가이드 하는 사람이 선물하면 명품을 사세요, 명품을 사세요 하는데 명품이라고 뭔지를 알아야 명품. 이게 명품이요 그러니까 아니 볼품이 없어요.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들지를 않냐. 이게 명품이요 그러는데 근데 값이 워낙 진짜하고 가짜하고는 그 파는 사람도 받을 때 가짜로 받으니까 가짜인 줄 알지 모른대요. 재봉틀을 한 것도 그 군역수까지 똑같대요. 뭐 재질도 한 회사에서 나온 재질 가지고 하고. 근데 명품값은 뭐 엄청나게 비싼데 하여튼 짝퉁은 1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이틀 동안을 거기서 이제 잠을 자는데 그 한국 사람을 만나서 짝퉁 파는 사람을 만났어요. 시계 짝퉁을 파는데 007 가방에다가 하나를 샀어요. 근데 참말로 볼품 없대요. 명품이라는데 나는 줘도 못 차고 다니니까 무거워서 이 큰 지게 이렇게 다들 보니까. 근데 명품 그 시계 하나가 명품으로 하면은 400만 원, 500만 원씩 가는 것도 있고 1000만 원 가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는 얼마에 사냐 그러면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 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 가방에다 그걸 하나가 사는데 자기는 그 가방 하나만 무사하게 한국에 가져가면은 1년 동안은 돈을 안 벌어도 먹고 산대요. 그럼 어떻게 그걸 가져가느냐? 007 가방에서 광주에서 이쪽 위에 쪽으로 붙이고 배로만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받아가지고 또 인천으로 가는 사람한테 붙인다는 거예요. 인천에 딱 떨어질 때까지 안 들키면은 돈을 나는 거고. 들키면 어떻게 되냐? 들키면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치나 되니까 한 200만 원치래요. 한국도 200만 원치인데 그때가 꽤나 오래됐는데 그거를 시계점에다 팔아도 8천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200만 원짜리 갖다가 한 8천만 원을 받으니까 6배를 받는 거예요. 20배, 30배, 40배를 받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세상의 물건이 뭐 귀하고 좋다고 하면은 그 가짜가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시우가 내 생일날이라고 해서 선물을 하나 사왔어요. 선물 사와가지고 주더라고. 뭘 사왔냐면 협기를 사왔어요. 협기를. 뭘 좋아하지도 않는 건데 구멍 뚫린 것은 조종하기가 나빠가지고 안 좋아. 근데 구멍 뚫린 거를 이렇게 사가지고 왔더라고. 이거 명품이에요. 내가 이제 별 식구동 하니까 이게 명품시계요. 그래. 명품이에요. 명품 협지라고. 그러면서 포장도 뭐 그럴싸하게 해왔어요.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냐? 이게 명품이면 그랬더니 말이에요. 50만 원짜리래요.
내가 인터넷에 찾아봤어. 찾아봤는데 금메이크를 보니까 50만 원이면 핫발이요.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까지 다 똑같은 그 겹비가 아내가 그래서 야, 너 돈이 어디서 이걸 사냐? 앞으로 다시 이런 건 하지 마라. 근데 그거는 얼마 쓰면 다 이제 없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고안해낸 것이 아주 고가가 있으면 그걸 모방으로 만드는 가짜가 나오게 마련인데 신앙도 가짜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명품 신앙과 짝퉁 신앙이라고 하는, 짝퉁 신앙은 믿는 척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십자가를 믿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임한다 그랬거든요. 왜 한 사람은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니까 아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명품과 또 짝퉁을 구별하듯이 쫙 구별해 놨어요. 성경에 보니까 천국으로 가는 사람, 지옥으로 가는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하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두 종류로 쭉 계승하고 있어요. 진짜 명품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돼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이 교회를 나오는데, 똑같은 교회가 있고 교회를 나오는데 믿는 것이 달라서 십자가를 믿지 않고도 교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도 축복도 받지를 못한다. 그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지를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져가지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못 살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 죄를 담당해 가져가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인계를 해줘서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믿지를 않아요. 기껏해야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2000년 사람인데 2000년 전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죄를 담당하느냐 이거요. 어떻게 우리 죄를 담당하느냐. 그때 당시 있는 사람은 그거 믿을 수도 있을는지를 모르지만은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미치냐 이게요. 예수님 얼굴도 못 보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적 지식으로 판단할 때 보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았고 그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믿으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명품하고 짝퉁하고 갖다 놓으면은 명품은 100만 원이고 짝퉁은 5만 원입니다. 근데 어떤 걸 하겠어요? 어떤 걸 사겠어요?
어떤 걸 사겠어 사람이? 네? 명품 산다는 사람이 안 나봐요. 왜? 명품을 사고 싶지만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야 이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은 내 생각을 포기하니까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잘 사는 줄 아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쪽으로 가야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이 가는 대로 가야 좀 대화도 하고 행복하지, 적은 사람으로 가는 데로 가면은 거기는 행복이 없을 것 같아. 그럼 놀지도 못하고 대화 대상도 없고 자기 걸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는 못하겠다 이거요. 내 거 희생하면서 믿지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이 우리 죄,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죄 없는 의행을 우리에게 그 공적을 입혀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대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건 따라하고 어떤 건 안 믿어지니까 안 따라가고, 어떤 건 육신이 조금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따라가고. 그래 결정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건 따라가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봤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깨닫고 믿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천국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교회는 어쨌든 열심히 다니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뭐 열심히 일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이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이거는 안 돼. 내가 많이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포기를 해버리고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매우 이기적인, 이성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따라가고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다 교인으로 다 통하지, 안 믿는 사람이라고 누가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또 말할 자격도 안 돼요. 하나님만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들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인데, 아니 누가 죽었다 살아와서 천국에 갔다 와서 그걸 전하면 모르겠는데, 죽었다 갔다 와서 천국이 있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 있는지 없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천국이 없다면은 지옥도 없는 거고, 지옥이 없으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면서 잠재의식 가운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태어나요. 그거는 선천적으로 영혼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영혼은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알아요. 그걸 선제적 지식이라고 해요. 잠재의식 가운데 그 지식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창조주의를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전지전능하다,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다, 이거는 안 배워도 다 알고 태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믿고 안 믿는 거는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이 올 때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종교를 초월해가지고 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디서 배우지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한 번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교회 문턱에 나온 적도 없는 사람이 그래요. 그거는 선제적인 지식이라고. 그리고 막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막 올 때는 요새 내가 지옥 고통을 당하고 있어. 지옥 가봤어요? 가보지도 않은데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막 너무 기쁘고 좋을 때는 요새는 천국 생활이야. 요새는 또 그런 얘기 안 나오고. 천국 안 가봤어요. 천국이 좋다는 걸 우리 선제적인 지식 가운데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잠재의 의식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선제적인 지식 때문에 현대의 문화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위태할 때만 한 번씩 찾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간들의 생사가 하나님이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믿고 어떻게 해야 그 전지전능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 건지를 모르니까 믿지를 않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고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복을 받았다고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살아요. 근데 거기에서 얹혀 있는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아요. 몸도 병들어서 치료할 돈이 없어서 개들이 한 대를 할더라는 표면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내 소유는 없다. 생명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우리가 지금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시 동안 사용하는 것 뿐이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사로로 비유한 거예요. 근데 부자는 다 하나님 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벌었으니까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는 거죠. 많든지 적든지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쓰고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노력해서
관리한 만큼 얻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쓰는데 머리를 써야 되는데 바르게 쓰는 데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누리는 데만 생각한다 이거죠.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 같은 세상, 안개 같은 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이 세상, 이제 떠나면 영원한 세계로 가는데 그 영원한 세계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신이 이 땅에서 사는 데만 목적으로 살지 이 세상을 내가 떠나서 천국을 믿지 않냐기 때문에 천국을 살 생각은 그들은 꿈도 꾸지를 않고 사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돈이 있으면 내가 육신이 먹고 싶은 거 또 입고 싶은 거 하나 더 입고 더 먹고 살지 천국이 어디 있다고 뭐 천국을 믿고 살 준비하느라고 말씀을 순종하고 투자를 하고 그래? 미련한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신자 같은데 내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짝퉁이요, 짝퉁.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놓고 계속 책망을 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 구제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명품같이 보였는데 예수님이 딱 그 마음을 보면서 하는 말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에는 번지르르하게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 안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죄악을 많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악이 그 마음에 가득히 있기 때문에 사후의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육신이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칭찬받고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가짜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지도를 했는데 이 대제사장들이나 뭐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뭐 랍비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파에 속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짝퉁 신앙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1년에 짝퉁이 얼마나 소비가 되느냐 하고 컴퓨터를 쳐봤더니 2001년도 통계가 나오는데 하여튼 2천 몇백억이더라고요. 짝퉁으로 팔리는 것이. 5년 동안을 통계해 놓으니까 1조 몇천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과거에는 덤핑식으로 팔고 그랬는데 소각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팔으면 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짝퉁을 갖다가 국가에서 장사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네 돈이든 내 돈이든 어쨌든 돈이 다 제 돈이 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짝퉁이 발각이 되면은 벌금도 물고 또 많은 것을 이렇게 하면은
진역도 뭐 4년 5년 이상 또 진역도 살더라. 발칵이 되면 뺏기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값을 물어가지고 지옥에다 갖다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짝퉁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명품신앙은요, 반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흠이 없이 통과하는 신앙생활을, 천국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명품신앙이라고 그렇게 제가 붙여봤습니다. 명품은 만드는 공장이 따로 있어요. 그 따로 있는데 그 공장에서 법대로다가 만들어서 그 이름이 딱 붙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가짜요. 질이 똑같은 질을 만들었어도 그건 짝퉁이라고 이제. 오늘날 교회들도 짝퉁 교회들이 많아요. 정말로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지키려고 그러니까 또 힘들고, 그러니까 힘든 걸 빼고 육신이 잘 살게 해준다는 그런 쪽으로 변경시켜가지고 메시지를 가르쳐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사람이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은 명품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창세 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일단은 믿어지는 사람들은 선택을 받았다는 거고,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계획해 놔서 이 땅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초가 달라요. 시초가. 명품 공장이 따로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예정한 자들이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때가 되면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서 명품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주고 그 사망 아래, 죄 아래 있는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획한 대로 완성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죄 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담당했다 이겁니다. 그건 언제부터 했느냐?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겪을 것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나 명품 신앙은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예정했다가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줘가지고 구원을 한다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에게서 출발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출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망 아래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지인데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거 하고 신앙을 바꿀 수가 없어요. 생명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수명을 제한받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영혼만 하나님이 불러가면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어주고 없는 거예요. 영혼만 하나님께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못 받은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이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공의로 행해 주신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입혀가지고 의인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요. 이거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믿으려고 한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많이 누리고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거든요. 다른 데서 뭐 복을 받고 행복을 살라고 다른 데 찾으려고 하면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일생 동안 어리석은 사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그 전지라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어떻게 창조할 걸 계획하시고 실질적으로 창조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될 시점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불로 다 멸망시킨다는 것을 다 계획해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컬럼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앞으로 한 3차례 더 나갈 건데 그럼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문화의 발전과 신앙생활. 네? 문화의 발전과 신앙생활. 문화의 발전과 신앙생활. 문화가 어디까지 발전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종말이 되면은 어디까지 발전할 거냐? 근데 문화가 좀 발전해서 마지막에는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까지 참고 있다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면 그때 이제 인간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이 문화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종말을 향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좀 더 편하게 잘 살자, 행복하게 잘 살자, 편하고 행복하고 잘 살자. 그걸 위해서 문화가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과학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되면은 그것이 극에 달할 정도로. 그래서 어느까지 왔어요 지금요? 이 문화의 흐름을 따라서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등을 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 힘은 고소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미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서 그날에 잠자리에 눕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야, 내 영혼아, 내가 이제 평생 먹고 입고 살 거 해놨으니까, 쌓아놨으니까 이제 편히 먹고 누리고 살자. 그런 말을 혼잣말로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야, 내 영은 내가 기간이 돼서 오늘 저녁에 불러갈 거야. 그러면 네 모았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하나님께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가난한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화라는 것은 이 인간의 육신이 욕망을 채우려고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인간의 욕망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욕망이 어느 곳을 향하냐 그러니까 그 욕망이요. 컬럼을 보면 거기 조금 이제 오늘 30부분에 썼어요. 에덴 동산 살았잖아요. 최초에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서 추방됐어요. 추방되면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온 세상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인간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사는데 그들의 소원이 뭐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에덴 동산 같은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고는 에덴 동산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돈은 화연금을 둬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럼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뭐냐? 이성의 욕망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그 욕망이 우리 잠재의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욕망을 다 채우지를 못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욕망을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육신의 그 욕망을 어떻게든지 채워보려고 좀 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과학 문화가 발전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이제 뒷전에 물러나냐면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에 물러나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해요. 요새 젊은 사람들 청해드려요. 꼰대 목사라고 해요. 꼰대라고 해요. 어리석기 그지없는 자기네들 지금 멸망으로 가는 것을 자기는 모르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창세전에 계획한 걸 기록해놓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이 말씀을 모르니까 무슨 과학 문명이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죠.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될 것까지 다 말씀해놓고 있어요. 시대별로 어떻게 될 것 다 말씀해서 차근차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자기네들은 진짜 뭐 앞서가는 것처럼 뭐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사람 육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혼이 하나님을 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신학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과학적으로는 사람이 진화돼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원숭이가 됐다가 아마베양중이 성장해서 원숭이가 됐다가 원숭이가 오리니까 사람이 됐다. 원인이 됐다가 그랬다 이제 사람으로 됐다. 이게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안 맞아요. 이거는. 그리고 과학자들이 부정을 하는 거예요. 원숭이하고 인간하고는 유전자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건 발전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동안은 그 진화론에 대해서 교과서까지 다 나왔지만은 지금은 과학이 조금 발달되니까 그 가짜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진화가 되는 건 그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진화가 되는 거지 본질이 변해서 창조할 때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말에 짐승이 진화한다고 해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하든지 채우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최종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까지 간다.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고. 이거는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35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세한 건 이 짝퉁 목사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세상에 종말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기승을 부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지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다 짝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성의 욕망을 성경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서 여기저기 단어를 따가지고 이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걸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 누가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느냐? 지킬 힘이 없으니까 안 지키지 하고 변명을 하고 넘어가요. 이 신앙생활에서 어릴 때도 있고 좀 성장할 때도 있고 좀 더 성장할 때도 있고 천차만별을 게 천천히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대구대학의 김성익 교수가 말하는 대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어떻게 보면 참 믿는 사람 같은데 성경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건 사람을 선동하기 위해서 쓴 거지 있을 수가 없다고. 요나가 어떻게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고 있어.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으면 그거 산소 호흡기를 밖에서 고기 뱃속까지 산소통은 지구를 못 들어갈 거고 밖에서 산소수를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3일 동안을 오래 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숨쉬고 산단 말이요. 이걸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를 들어서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벌 받는다. 그걸 말하려고 한 거지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육신을 가진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가?
걸어가보면 그럼 당신 걸어가 봐. 걸어간 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돌풍이 많이 불어서 옛날에는 나무로 만든 배들이 널판 조각이 많이 있으니까 널판 조각 넓은 물 타고 가니까 일렁일렁 하니까 어두운 밤에 걸어오는 걸로 느낀 거지. 어떻게 육신이 바다에 그냥 김성욱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빼놓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은 해나가고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 그걸 누가 하기 싫다 하나 할 수 없으니까 안 하지. 합리적으로 해서 말씀을 안 믿고 안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걸 보세요.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할 수 있는 건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해요.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해나가는데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 전지전능한 하나님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이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벌떡 5개 물고기로 나눠주라고 하는데 제자들 모아놓고 12명인데 보리떡 5개. 여러분들 보리떡이 어떻게 생긴 건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하여튼 보리가 익기 전에 덜 익어서 익으려고 그래 지금. 그놈을 그냥 말렸다가 빻으면 가루가 돼서 아무것도 못 써. 그걸 가루가 안 되기 위해서 볶아 이거를. 볶으면은 알랭이가 줄어들면서 딱딱해져. 그럼 껍질 까면 껍질이 까지고 그럼 그 안에 있는 거 그놈이 바로 매를 갈아가지고 죽을 써먹었어요. 근데 죽을 써먹기대로 공만한 거 인절미만하게 요만하게 버무려서 이제 인절미처럼 또 그렇게 해먹기도 했어요. 보리떡이라는 요만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 요런 거 5개 생선 조그만한 거 군거 2마리 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만 해도 남자 장정만 5,000명입니다. 아이 또 남자 여자 나이 먹은 사람 다 치면 몇만 명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생선 2마리 있는 도시락 하나 가지고 놓고도 이거 갖다 이 사람들 다 나눠주라 이거요. 그럼 여러분들 나눠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 아니 나 혼자 한 입에다도 다 먹게 생겼네 이걸. 이걸 어떻게 이 많은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하냐고. 못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걸 나눠주라고 해야 되지.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나눠주라고 그래. 못 나눠주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는 걸로 하나 가지고 온 사람이 하나 탁 줘. 줬는데 또 하나가 또 생겼어. 남자 장정만 50명씩 무득무득해서 5,000명을 모았는데 그 사람 숫자만 해도 5,000명인데 5,000명을 다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가겠다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내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면 부족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고 못이란 것 채워준다는 거예요. 최선이 뭐냐 하는 거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은.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하는 거고 있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간에 아이고 뭐 이거 못 준다고 그래서 저도 굶고 거기는 다 굶잖아요.
오병 이어가 주려고 했는데 안 주고 이거 누구는 주고래요. 그럼 아이도 그거 안 주고 있으면 아이도 굶고 거기 있는 사람 다 굶잖아요. 다 먹일 수 있는 축복이 갔는데도 내가 그걸 믿지 않고 나눠주지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을 다 굶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쪼개나는 그냥 통째로 주든 그냥 나눠만 주면 되는 거예요. 차렸다 과거는 어떻게 했어요?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이라고 했어요. 그걸 빵을 만들어가지고 닭다 긁어가지고 빵 만들어가지고 엘리야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요? 너도 가서 만들어 먹어라 아들하고 같이. 다 긁어왔습니다. 싹 긁어온 거예요. 그래도 가봐. 아, 다 긁어왔다니까요. 그래 가보니까 가루가 또 그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3년 6개월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와서 농사를 질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명품 믿음인 거예요. 이들은 사후의 천국의 영광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최종적 목적은 어디냐? 최종적 목적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신앙생활 목적이 거기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어서 갈 때도 어디로 갈 때도 모르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은 그 목적에 따라서 결과를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간에 그건 자기 몫으로 오는 겁니다.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일찍이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인간이 왜 살아야 되냐,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을 너무나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놈이 자꾸만 내려서 사는데 인간의 최종적 목적지는 어디예요? 어디예요? 죽음이더라고요. 죽음. 그 죽기 전에 어떻게든 잘 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잘 살고 그 다음에 뭘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로마의 법대를 들어갔는데 등록금에서 등록금을 못 내고 어떤 사람이 사람을 하나 소개했는데 시골에 가면 노인이 있는데 그분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보라고 그분이 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분이 묻는 말이 법대에 합격이 돼서 이제 돈이 없어 못 간다고 그러니까 법대 나오면 뭐 할 거냐? 예, 판사가 되겠습니다. 판사가 돼서 뭐 할래?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돈 없고 또 빼먹고 이런 사람 어려운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들 다르게 판단해서 지금 그 다음에 뭘 하냐, 그 다음은 뭘 할래? 그러니까 그분이 완전히 그러면 이제 결혼도 해지요 뭐. 그럼 결혼하면 또 뭐 할래? 그 다음은 뭐냐? 뭐 할래? 그러니까 뭐 애 둘만 나가지고 잘 기르야지. 그럼 애 둘 기른 다음에는 잘 가르쳐 놓는 다음에 그걸 뭐 할래? 그러니까 그러면 먼저 은퇴를 해야지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할래? 그러니까 죽어야지요.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 사람한테 돈 투자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지원하지만은 최종적으로 죽음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나는 안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일을 목적으로 산다면 도와주겠다. 사는 일이 뭐냐?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하늘에서만 내 그러면 하늘나라는데 내가 도와주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근데 이 땅에서 그냥 뭐 출세를 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내가 왜 도와줘? 도와주기를. 죽는 사람한테 내가 도와주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겠으니까 나 도와달라 이거예요. 근데 그 분이
법대를 나와가지고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정말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 뭐 지금도 뭐 생생한데 지금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렇지 뭐 어린이들 철도 모르게 그냥 공부하라고 또 뭐 때가 되니까 결혼하라고 또 애 낳지 애 낳으면 치닥거리 하느라고 또 가르치느라고 뭐 고생하지.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늙으면 이제 애한테 다 투자하니까 뭐 돈도 모아놓은 것도 없고 어떻게 살지 아들한테 얹혀가지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다 보면 다 이 아들은 저리 가세요 저 아들은 이리 가세요 주천거리가 돼 살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병들지. 병들면 또 오래 병들어도 누가 도와줄 자식이 있어.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죽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 잘 살든 못 살든 최종적으로는 그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쓰고 살아보려고 하냐고. 미래 천국이 없으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걸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깨달은 거예요. 아, 인생이 이거 아니더구나. 사후의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구나. 그걸 경험하고 체험을 했다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사는 길을 위해 살자. 천국을 확신을 갖고 살자.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천국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한 만큼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은 만큼 헌신하고 순종하고 투자한 만큼 하늘나라의 영광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록에다 다 기록해놨어요. 그대로다가 하나님이 상급을 주는 거고 그 상급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바로 인격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성장해야만이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지. 어린 나이 신분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놔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요. 그래서 명품 신앙은 가면 갈수록 빛나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값 주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살벌하고 있습니까? 정말 믿는 일을 어떤 것이 진짜 길인지 어떤 것이 가짜 길인지 분별할 수 없을 만큼 혼돈되어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로 차리지 않냐면은 어디든지 모르게 유혹돼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사후에 이제서 남은 여생을 사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을 목적으로 헌신하고 쓰임받고 투자하는 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축복을 받고 살지만은 더 큰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